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3장 15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부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원래 제목은 잘 사는 법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 알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글자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요, 잘 살고 싶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나 반드시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바르지 않은 선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삶이 좋은 행동인지 바른 행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지식은 책으로 도서관에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를 얘기할 건데요. 잠언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썼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을 살펴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대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는 무려 3,000개가 넘는 잠언을 말했고 그 중에 일부가 성경책에 잠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잠언은 곧 지혜로운 말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이 왜 잠언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잠언 1장 2절에서 6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를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지혜로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 잘 살기 위해 우리가 잠언을 더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질문과 답을 준비했는데요. 질문과 답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성경은 지혜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잠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무슨 뜻이죠? 성경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그 자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은 세상의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깊이 공부할수록 내가 공부한 쪽보다 공부를 안 한 쪽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다 보면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모르는구나, 무지함을 알게 됩니다. 세상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장 무섭고 무식한 사람이 조금 공부했다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안 똑똑한 거죠.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지신 분,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가까이 가고는 싶지만 그분이 우리의 거룩한 왕이시기 때문에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가까이 가지만 뭔가 떨리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살면서 중요한 일, 즐거운 일이 많이 있지만 예배를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세 번째, 이것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며 가장 행복하고 온전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도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 2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이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고 열성적으로 관심을 두라고 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구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계속 추구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구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간절히 지혜를 찾는 이는 마침내 지혜를 얻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혜란 무엇인지 잠언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지혜. 첫 번째는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이고 의로운 성품이고 세 번째는 지혜의 근원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지혜는 기술이기도 하고 또 성품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도 합니다. 잠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는 삶의 실제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잠언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웃을 멸시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정의롭고 정직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도덕적이고 의로운 성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잠언 9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성도는 참된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지혜를 얻은 사람의 복은 무엇인가? 지혜를 얻으면 복이 많아져요. 잘 살게 돼요. 잠언서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은 자를 지켜주십니다. 구해주십니다. 잘 살게 해주십니다. 지혜가 사람을, 성도를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공부, 진로, 삶의 모든 관계, 언어, 결혼, 가정, 또 성공과 실패, 여러 가지 영역과 주제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악한 자가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질 겁니다. 결국 정직한 사람이 산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이긴다. 이것은 거대한 성경의 스포일러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성도조차도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 살아야죠. 잘 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덕분에 선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고 흠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더욱 사랑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성도는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성도는 참된 지혜를 얻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살라. 성도는 하나님을 따라 잘 사는 사람입니다. 잘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존경, 두려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답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로 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매 순간 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 하나님 나라의 지혜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